오늘 말씀 에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 한 줄씩 교차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표 모니터를 보고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그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들이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생사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큰 신을 따르면서 마지막 한걸 같이 다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곧 나를 보아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자, 구약에서는 이 성전을 무진장 중요시 여기고 모든 삶이 거기에 기준이 됐었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이렇게 번제단 제사를 지내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성전을 아주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이 성전에 그 나라의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딱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었어. 여호와 성전이. 근데 그 앞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는 가서 그 언덕에서 그 입구에서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요.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요. 여러분들 들으세요.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요. 이렇게 선포를 하라는 거야 지금. 왜? 성전이면 성전답게 와서 은혜를 받았으면 사람이 받게 하는데 공의적인 사람으로 받게 하고 과부와 고아를 이렇게 압제하지 말아야 하고 도둑질 간음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받게 하는데 제사는 맨날 잘못했다고 이 동물들에게 이렇게 동물이 죽음을 보면서 내가 죄가가 이렇게 크다는 걸 인식하라고 계속 제사를 지내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안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 여기는 성전이라고 막 이렇게 막 성전에 우리만이 하나님이 우리만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님 왜 이방인은 사람도 아니라고 막 그 이방인은 어떻게 본다면 나중에 지옥불에 불수시개라 쓰는 거지 우리만 하나님이 자녀라고 막 이렇게 아주 선민 의식만 강함에 이렇게 삶이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근본적으로 십계명을 주고 하나님이 율법을 준 이유는 사람이 바뀌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방 나라들은 하나도 모르는 이 하나님 법을 줬는데도 사람들이 악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대로 너는 가서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웃기는 거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 앞에 우리 지금 입구에서 여기는 교회가 아니요, 여기는 교회가 아니요, 막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지금 그 교회 하나밖에 성전밖에 없는데도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시간에 교회라는 건 무엇이냐 이거야. 성전이 그때 당시 성전이 지금 교회인데 이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일반적인 교회 형태의 지금 의무감은 무엇이며 또한 지금 우리 자체가 사실은 성전이에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랍니까? 네 몸이 성전인지 알지 성령이 거하는 전인지 알지 못. 성령 하나님 영이 거하는 데가 성전이야. 근데 하나님 영이 옛날에는 예루살렘에 그렇게 저기 했다가 지금은 이제 일반 교회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이 교회의 개념 자체가 바뀌었는데 그러면 교회의 역할은 뭐고 또한 우리 성전에 저희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시간에 그걸 갖고 한번 은혜를 받을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교회의 본질을 우리는 항상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이것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야, 지금 우리가 죄인지 이 세상 삶에서도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 자, 건축법이 있고 뭐 여기 상법이 있고 저기 이렇게 이런 법이 있으면 그 법에 맞느냐 틀리느냐가 죄를 정하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금 내가 신앙이 잘 되었나 잘못되었나 이 기준을 어디서 보야 하느냐.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이게 될 수가 없다 이거죠. 다 누구든지 다 수없이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거야. 근데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구약에서 지금 이렇게 번제들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던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절되었을 때 에레미야 7장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사건을 봤지만,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6장에 교회의 정의를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방 지역을 돌다가 한번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뭐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 저기 한 것 같다고 하고 엘리야가 뭐 저기 한 것 같다고 하고 막 이주구쳐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번쩍 손을 들고 얘기해.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래가 이렇게 똑똑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바요나 시모나, 자, 왜 예수님이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항상 구약 속에서 왜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승을 대면서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개인주의 사상이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고 나는 나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개념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나무의 열매를 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 저주가 그대로 3, 4대가 내려가고 잘하면 1000대의 축복이 내려가는 거야. 왜? 나무의 열 한 선상으로 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원턴 원치 않던 부모의 그 저주가 우리를 흑수저니 금수저니 하면서 물고 나온 거야.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이 저주가 어느 때 온다? 삶 속에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을 때 이 저주가 와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와요. 이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권능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죄를 짓는 순간에 마귀는 합법적으로 들어와 버려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는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 교회는 내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바요나 시모나 이 나라는 예수님이 나라는 사람을 알게 하니는 사실은 네가 아니다.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 알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깊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거,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것을 우리 신학적 지식적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성령님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해줘야 한다는 거야. 근데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대. 최초 그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뭐죠? 이 교회는 모든 이 음부의 권세를 꺾고 이 천국 열쇠를 받는 권세가 나올 것이랴. 자, 교회는 뭐가 되죠? 첫째,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세운 교회는, 주님이 직접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꺾는 천국 열쇠가 나온대. 음부의 권세가 뭐야? 수많은 사람들이 경마, 빠찡고, 마약, 아니면 이런 저기에서 걸리면 어떻게 되죠? 죽지요. 음부의 권세에 매버린 거야. 제가 한번 이렇게 어떤 사람이 바람 피는 사람이 있어서 근문을 놓고서니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큰 사자 같은 개가, 짐승이 그 큰 사자 같은 게, 그 사람은 표현하니까 강아지야.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 좀 힘 좀 쓰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딱 물고 가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깨갱하고 꼼짝을 못하며 음부의 권세에 매여서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탄에 우리가 뭐 예수님 권세를 물러가 하긴 하지만 주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 이게 물러가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백날 소리쳐봤자 사탄은 웃긴다고야. 웃긴다고. 이게 죄를 짓는 자 같은 사탄이 아무 겁을 내들 안 해요. 왜? 죄가 하나님의 생명을 못 들어오게 막고 사탄의 힘을 쓰게 만들으니까.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세상은 살다 보면 지금 미국의 뭐 트럼프도 그렇고 막 세상 법도 그렇고 수없이 그 나라 그 백성을 잘 살게 만들려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음부의 권세를 깰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이거야. 음부의 권세를 깨는 건 오직 이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줬대. 이게 되게, 근데 이 권세가 어느 정도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얘기해. 천국 열쇠를 주는데, 이 음부의 권세라는 건 천국 열쇠인데, 천국 열쇠는 어떤 거냐? 이 땅에서 지금 매면 지금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지금 풀으면 하늘에서 지금 풀리는 권세가 나온대요. 이 사역을 잘 조명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던 사역, 12제자들가 하는 사역, 70인이 하는 사역, 120, 이 사역들이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의 교회의 기본 권능이 나오는 사역이 이게. 이해가 조금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성경 이게 막 옳다고 주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에 주님이 지금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이거야. 이게 교회는 아무리 100만 명이라고 해도 케냐 같은 데 가면 100만 명이 되는 그 지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마누라는 한 10명 된대요. 막 이것은 아무리 지가 교회라고 십자가를 달고 아무리 저기를 해도 이건 교회가 아니다 이거지. 교회는 단 2명 있어도 하나님 천국 열쇠가 나오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금 여러분 각자가 이제 교회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는 반드시 그냥 종교 생활을 해서 교회가 아니라 천국 열쇠가 나왔느냐 이거야. 천국 열쇠가. 그러니까 뭐죠? 이 사역을 가장 리얼하게 잘 보여준 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12제자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면 아무리 십자가가 있고 아무리 오케스트라가 있고 아무리 지금 신천지에 뭐 30만이 뭐 예수님이 장막교회니 뭐냐 해도 교회가 아니다 이거야. 교회가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근데 교회는 반드시 또 저기 할 게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 24 뭐랍니까? 만물은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의 만물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시니 만물에서 만물이 충만한 같이 충만함이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지금 교회의 이게 통치자예요. 이게 예수님이 교회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고 생명으로 연결된 데만 교회야. 연결된 데는 뭐가 나와? 천국 열쇠가 나온다는 거야. 예. 근데 이 예수님이 교회인데 만물이 충만함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교회는 교회만 이렇게 잘 되게 하고 교회만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는 임무가 아니야. 예수님의 임무는 세상 만물,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세상 만물을 정상으로 죄를 없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든 질서 정연하게 원 위치로 다니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다 이거야. 예수님은 교회도,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 사역이 일어난 자가 돼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직분을 갖고 막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막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든 교회 시스템에서 움직여지는 게 교회 저희가 아니라 교회의 원 틀을 아래야. 거기서 부수적으로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나눠지는 상황을 갖고선 이렇게 저기를 해야 하는데 이 본 틀을 모르면
이 작은 저기 행위를 갖고서니 막 거기에다 집중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이 지금 하나님이 본 틀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8절에도 뭐랍니까? 그는 몸의 교회의 머리시다. 그의 근본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니로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했어요. 초대 교회에서 이방인 지역에 나간 교회가. 근데 안디옥에서. 근데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들 모두가 금식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게 그래서 모두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누구를 보내야 합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 이게 교회는 뭐죠? 지금 재직회가 있고 총회가 있죠. 그래가지고 무슨 의사 결정을 해요. 지금 일반 교회에서 이것이 교회 성경적으로 맞느냐 틀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뜻을 받아야 해요. 내 개인의 나 삶도 주님의 항상 인도함을 받아야 해요. 이게 교회야.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뭐라 하죠?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님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왜? 근데 이것을 지금 이 문자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방향에 있으면 그걸 따라가면 되는데 성경에 안 나오는 말씀도 많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지금 이 일을 지금 시작을 해야 합니까? 뭐 이런 것 같은 경우 그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교회다 이거야.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음성을 못 들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 그래서 지금 우림과 둘림으로다니 여기서 저기에서 선지자들이 한 적이 있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예언자들이 마지막 때 이 성령의 기름 부음들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내 남종과 여종과 내 백성들이 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자의 통한 예언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여러분들이 기다 아니다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해요. 왜? 여러분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그래도 안 들리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사야 58장에 회개 금식을 해봐요. 저는 22일만 해도 100% 응답 받는다고 봐요. 뭘로? 음성이나 환신을 못 받아도 최소한 영몽으로는 받아요. 꿈으로는. 그래서 막 이것을 내 맘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욕망, 이것을 꺾고 이 육을 꺾고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이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가 막 현대 교회가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인본주의로 다니면 그냥 막 기복신앙으로 막 가니까 오히려 성경책 혼자 조용히 보는 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막 분주하게 종교 생활에 막 강하게 뛰어다니다 보면. 그래서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과 수없는 대화를 나누며 여러분을 아주 영적으로 인도하기에 왔어요. 그래서 그 알로스 파라크레투스라는 성령님의 원어 자체, 이름 자체가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대변인처럼 멘토처럼 이야기하고 나를 케어하기 위해서 왔어. 성령님이 오신 다른 보혜사가. 근데 이게 왜 안 들리느냐 이거야. 성령님은 본능적인 뭐냐면 항상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들려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잘못 듣는 이유가 뭐냐면 불순종자가 마귀는 계속 성령이 아니라고 하는 적이 없어요. 마귀가 들어올 때는. 이게
음성이 들릴 때 조심해서 드려요. 왜?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거짓이루다니 막 다가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은 우리를 정말 인도하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기 오셨다 이거야.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이걸 외우고 가르쳐도 때로는 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음이 없이는 아무 생명력이 안 나와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는 생명력이 안 나와요. 깨달을 때 나오지. 그래서 지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고 내 말을 깨달으라고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그분이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깨닫게 가르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했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그냥 읽고 그냥 선포하고 한 것은 아무 생명이 안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이 깨닫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여기서 방망이와 불 같은 생명력이 나와요. 그 깨달은 것을 가장 이 삶을 바꾼 것이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 죄를 지면 그 교황청의 법왕 저기를 계단을 무릎으로 다니 기어서 올라내리고 이 무릎이 피가 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마틴 루터도 그렇게 무릎으로 다니 기어 올라가다가 천광석상같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깨달아진 거예요. 16절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믿음으로 사는 거지, 이렇게 무릎으로 기어가지고 죄 용서해달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닌 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 툭툭 치고 나와가지고 성당문에 95개 조항이 교회가 회개할 사항을 못 받고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그러니까 성령님 깨닫게 해달라고 다 과야요. 깨닫게 하려고. 그래야 여러분이 봐요. 이 말씀이 하나 두 개가 깨달아져야, 이것이 깨달아지면 다음 것이 깨달아져. 근데 이것이 안 깨달아질 때는 다음 것이 안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있다고 분명해요. 방망이요. 이게 내 인생에 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못 바꿔하죠. 우리 세상 속에서. 근데 아니에요. 이 로마서 1장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으로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안에 산 사람은 어거스틴 같은 경우 봐요.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다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으로 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이게 지금 그래서 율법을 주고 성령을 준 목적은 우리를 옛사람, 육의 사람에서 온전한 하나님 자녀처럼 바꾸려고 한 거지, 그냥 심심해서 준 거 심판하려고 준 게 아니다 이거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이 안 바뀌는 거야.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 내가 옛사람과 지금 주님을 만나서 저기 한 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첫째 뭐가 바뀌어져야 해요?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은 똑같아요. 돈, 명예, 권력이에요. 이것이 주님 뜻을 이루는 이 땅에 하나님의 주신 미션을 감당하는 게 그 기쁨으로 다니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짓밟히더라도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이 가치관이 닫고 바뀌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일서 2장 27절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 성령께서 오시면 선생이 필요 없이 그분이 모든 것을 직접 가르치실 것이다. 요새 레슨비 얼마나 비쌉니까? 서울대생 이렇게 초청해서 자녀들 레슨하려면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창조주 영께서 레슨하신대요. 저는 제가 만약에 이 은혜를 못 받았으면 절대 목사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어떤 때 가끔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적으면 내가 왜 목사가 됐지?
제 생활은 전혀 이게 목사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냥 스포츠맨이었거든요. 운동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근데 지금은 옛 친구가 몇십 년 만에 만나자도 하나를 만나들 안 해요. 내가 이놈들 전화 오면 혹시 잘못 받을까 하니 전부 다가 수신 거절해놓고 이름 지금부터 다 보관해놨어. 왜? 만나면 안 될 사람이니까. 왜?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새로 태어났다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는 세상은 전부 다 땅의 것을 보고 살아가요. 땅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요. 거듭났다는 사람은 땅의 영광도 좋지만 하늘의 영광을 보고 살아나는 사람이요. 그래서 땅의 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고자 하는 거고 소망을 갖고 영생을 보고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달릴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죠?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다? 부부가 똑같이 영성에 들어간 사람. 그것도 짝나면 싸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또한 이 교회는 뭐냐면 절대 예수님이 머리 지시고 우리는 지체로 연결이 됐다 이거야. 지체. 이게 고린도서 12장에 뭐랍니까? 어떤 이는 눈으로, 어떤 이는 손으로, 어떤 이는 이렇게 코로 지체로 연결해서. 그러니까 지체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겨.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표적이 나온다고.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헤엄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낳는 권능이 나온다. 또한 고린도서 12장에 뭡니까? 은사 9개. 지혜의 은혜가 있다. 지식의 은혜가 있다. 그 다음에 영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그리고 귀신을 권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이 9가지 그 능력이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나온다. 이게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은 이해를 죽을 때까지 못하는 거야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트럼프도 아무것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저렇게 깽깽거리고 돌아다녀도 내가 이 분야는 날 것 같아. 아니 이게 지금 여러분은 지금 우리 교회는요 정말 작지만 이 은혜를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지금 원하는 건 정말 걸쭉한 제자가 나오는 큰 사람이 세상을 흔들 수 있는 바울이 나오기를 원하는데요. 여기가. 근데 자꾸 우리가 이 메뚜기 시선을 가지면 하나님이 쓰들 못해.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면. 나는 할 수 없다. 바울 사도는 그래.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나 안에 함께하는 주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빌립보서에.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로 단위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신적 권능이 몸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이것을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진다. 고린도서 4장 16절이 얘기하잖아요. 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이 나야. 이것은 날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은혜 생활하면 하명 감당하면 날로 막 새로워진다 이거야. 그리고 에베소 3장 16절에도 너희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힘을 먹고 강건해진다는 거야. 강건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 고린도서 로마서 7장 22절에도 뭐랍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는 지금 속사람이 막 살아나야 하는 거야. 여러분이 속사람이 살아나면 요한삼서 2장 1절처럼 네 영혼이 잘 돼버려. 영혼이 잘 되니까 뭐가 잘 돼요? 범사의 모든 일이 풀려지기 시작해. 여러분의 지금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가 이 에베소 6장 12절에도 뭐야? 너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요. 뭐냐면 지금 육과 육의 관계, 세상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결과가 지금 현실로 나타났다. 부모 것이 됐든 내 것이 됐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게 풀어져야 현실이 풀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지금 지체로 되면 속사람이 막 강건해지기 시작해요. 속사람. 근데 우리 그러니까 겉사람은 날로 후패되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나이 먹고 이거 하는 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네. 모세가 120에 눈이 새하고 정정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안과를 가봤더니 지금도
1년 후에나 오시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야. 왜 이 나이에 오셨느냐는 거야. 지금 나이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야.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원리하고 일반 법칙하고 맞지 않는 삶을 살아줘야 돼요, 이게. 근데 자꾸 세상 사람하고 자꾸 동화되는 거야. 아니에요. 세상에서 예수님이 핏값으로 여러분을 빼낸 거야, 하나님의 나라로. 이게 세상의 첫째 뭐야? 세상의 언어를 쓰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언어는 저주를 불러들여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 제가 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 주기 전에 이 언어부터 바꾼다고. 제가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라는 건 원래 큰아버지예요, 그냥. 사라가 아니라 원래 사레예요. 사레는 공주예요, 원래.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시작하면서 너희는 이름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 이거야.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이거야. 사라라 열국의 어머니가 되라 이거야.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게 뭐냐면 그 족장들이 그 삶을 살면 한 장정들만, 이 군사들만 300명 이상 됐으니까 한 1000명 정도가 이렇게 텐트 치면서 이렇게 이 양을 치면서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저짝이 이제 아브라함이 있으면 이짝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남편을 부를 때 아브라함 하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요 하고 불러. 그러면 아브라함은 또 사라 열국의 어머니요, 저 하나도 애 한 번 못 낳는데 그러는 거야. 코미디지요. 근데 영적 법칙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복을 받으려면 뭐야? 생각과 마음을 바뀌어야. 이 마인드를. 그러니까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야곱도 그 삼촌이 인건비를 양을 쳐놓은 걸 대가로 다니 그 얼룩 양이 나오면 네 삭으로 준다 했어요. 근데 얼룩 양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해가지고 인건비 이게 도대체 사탄이 안 맞으니까 물을 줄 때 그 밑에다 신풍나무 단풍나무를 물 밑에다가 깔은 거야. 얼룩덜룩 단풍잎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한 거야. 선생님, 여기 얘들이 얼룩진 새끼를 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물 위에서 그걸 바라본 거야. 그때 계속 얼룩진 것만 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계속 침노하고, 첫째, 우리는 지금 육의 마인드로 계속 있는 거야. 육의 마인드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는 거야. 영의 마인드로 가야지. 영의 마인드. 그래서 속 사람이 새롭게 막 강건해져서 이 하나님이 능력과 하나님의 그 통로는 속 사람임을 통해서만 나오는 거야.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 기독교가 메리트가 없는 게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관심사를 해결을 못 해주니까 메리트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12제자가 70인의 제자가 120인대가 메리트가 있고 사람들이 전 재산을 갖고 막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 메리트가 있었던 거예요. 뭐가? 아픈 자를 진짜 고쳐줘 버렸어요. 우울증 환자 금방 고쳐져 버렸어요. 소경을 막 눈을 뜨게 해서 그냥 즉시, 지금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귀신을 쫓아냈을 때 가난한 사람도 금방 문제 해결도 많이 되었고, 수없이 막 지금 이 환경이 완전히 막 바뀌어지는 거야. 외적인 병마만 낫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원하던 것을 막 이것을 현실적으로 막 오병이어 떡도 물고기도 그렇게 막 그냥 몇천 명을 먹이는데 이 부자 못 만들게 뭘 할겠냐 이거야. 고린도서 8장 9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땅에서 가난케 되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청빙이 기독교에서 좋지요. 훌륭한 적이죠. 아주 가난함에 아주 이렇게 검소하면서 기도 생활만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이제 청빙에서 살아라 이렇게 하들 안 했어. 망 같은 제사장이 되고, 내가 가난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병마의 저주를 가져갔고, 내가 가난케 삶으로 너희들 가난의 저주를 지고 갔으니 너희들은 부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세계의 가장 부유한 나라가 다 기독교예요. 비기독교가 다 가난에 찌들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 구원은 그냥 막연한, 예수님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구세주, 구원자인데 이 구원은 막연한 신학적, 교리적이니까 사람들이 메리트가 없는 거야. 이게 실상으로 돌아가 보자 이거야. 실상. 자, 지금 우리 장래에 대해도 무진장 사람들은 궁금해.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근데 교회에서 이걸 장래일에 대해서 예언을, 너희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너희는 신령한 걸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랴. 그래서 교회에서 예언을 해서 교회의 덕이 되게 하랴.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은 자기의 덕이 되고 예언은 교회의 덕이 뭐냐면 그 사람을 이 튼튼하게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라. 이게 사람을, 예언 받는 사람을. 이게 예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주면서 이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데, 이걸 교회가 안 하니까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연루가 무당한테 가는 거야. 교회가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도 개별적으로 기다 아니다는 응답을 받으라는 거야. 응답을 받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도 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얘기했잖아요. 이 우리 지금 현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구원 사역과 천국 사역밖에 없다. 근데 구원 사역과 천국 사역을 그냥 요약해서 얘기하면 천국이 특별한 게 아니라 아까 천국 열쇠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맺다. 자, 우리 안에 여러분의 지금 마음과 생각 안에 수없이 불화살이 날라와요. 예배를 보는 순간에도 날라오는 거야. 불화살이. 이게 뭐야? 이 사탄이 불화살을 성령의 힘으로 밀어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찬 게 천국이다 이거야. 영의 싸움이다 이거야. 걔들은 안 나가려고 해요. 마귀는 죄를 지면 더 안 나가려고 해요. 근데 이것이 성령의 힘으로 이것을 밀어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몸 구조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막 그렇게 하면 뭐가 되죠? 이 과학적으로 볼 때 노르안드리라는 독성이 막 흘러내린대요. 그러니까 뭐죠? 이게 암을 유발하고 병마를 유발하는 거야. 막 모든 장기가 막 부서지는 거야. 독성이 흐르니까. 며칠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막 고기하고 뭐 채소 이게 좋은 걸 이렇게 그냥 생으로 먹었는데 막 그냥 막 허리가 아파서 막 죽겠다 하더랴. 그러니까 그 딸이 그 옥수수 수염 원액을 해가지고 그것을 삶아서 이렇게 몇 잔 먹었더니 그냥 한순간에 낫더랴. 이게 옥수수 수염 그게 뭐 독성을 그렇게 풀어준다며요. 독성을. 그렇듯이 지금 이 독성이 지금 이 음식물을 먹어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할 때 막 이게 흘러난다는 거야. 이게 전부 다 장기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 속에 될 일도 안 되게 다 막아버리는 거야. 이 귀신이. 왜?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알아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거지로라도 기뻐해야 하는 거야. 아니, 왜냐하면 마귀의 반대로 가면 축복이야. 그러니까 마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죠?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아이고 그건 꽃꽂은 사람만 기쁘지. 아니에요. 기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창조주께서 내가 뭔데 내 안에 오셨고 내가 뭔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뭔데 이 저기를 다니 이 은혜를 갖고 찾으면 무엇든지 기쁘지요.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막 춤추는 게 뭐야? 무진장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지들이 무진장 성경적이지 아니 이게 지랄들 하지. 우리는 무진장 성경적이다 이거야.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사탄 권세로부터 해방하고, 그러니까 이 영이 열릴수록 이 보면 이 땅에는 어마어마한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전쟁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처럼 뱀과 전갈이 사탄이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삶 속에 아이고 내가 이거 병 오면 어떡하나, 또 사업이 이렇게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아니야 우리 자식 사업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아이고 우리 친척 누구 부모님이 어떻게, 막 이거 걱정하다 보면 못 살아. 이 걱정이 마귀를 막 불러들이고. 그러니까 주님은 말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분한테 다 넘기라 이거야. 어떤 사람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여러분을 지금 마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막 생각과 마음을 막 불화살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걸 그냥 필요 없다고 던져버렸네. 그리고 성령이 장악하네. 성령이 들어오신 뭐죠? 성령은 뭐죠? 부활의 영이에요. 소생하기 시작해요. 세포가 소생해요. 막 소생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님은 이 말씀의 법칙대로 우리가 살이 하는데 법칙대로는 안 살고 종교대로만 살라고 하니까 직분은 대단한데 맨날 아파 보면. 그러고 맨 주님을 못 만나고 있어. 주님과 동행의 기쁨이 없어. 동행의 기쁨.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귀는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직분 생활,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말라는 거야. 마귀는 눈을 가려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뭐라지요? 혼미의 영을 우리를 이 진리를 가려버려요. 하나님 영광을 못 만나게 해요. 근데 어디요? 주님은 뭐라 하면 아니요, 너희는 주야로 묵상해서 이 말씀을 깨달으라 이거야. 이 진리를 깨달으라 이거야. 그래서 너희가 지금 죽은 후에만 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은 이미 왔고, 성령 지금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 영이 왔으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영원한 그 나라로 들어오라는 게,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거죠. 교회가.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가 건물적인 교회도 교회지만 여러분 각자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튼튼하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진짜 살아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온전하게 내가 죽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 시작할 거예요.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